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거 볼륨 조금만 올려줘요. 볼륨. 예, 교회의 건강도는 그 소통입니다. 우리 몸도 어떤 부분이 다른 데하고 통하지 않으면 그게 암이 된다 그래. 암. 그래서 소통이 잘 되면 몸이 건강하고 또 더 힘있게 인생을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과 어른들이 이렇게 소통이 잘 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냥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부흥해서 좋다, 또 중고등부가 열심히 해서 좋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건강도가 이 아이들과 어른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이렇게 소통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에는 봄 소풍인데요. 가서 응원도 많이 하고 또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서로 많이 소통하면서 그야말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 대적들,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관계에 빠져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 법이 통과되었는데 다니엘이 두려워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고발을 당해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원수들은 이제 다니엘은 죽었다, 이제는 우리 세상이다, 잘됐다 이러고 아마 춤을 추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을 총애하고 아꼈던 왕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 마음에 잠을 못 이루고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이 사자에게 잡아먹혔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 잡아먹혔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는데 당시에는 이제 이 사자가 뛰어오르지 못할 만큼 깊은 구덩이를 넓게 파고 거기다가 사자들을 집어넣고 누가 죄를 지으면 여기 던져요. 그러면 사자들이 어흥하고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다 찢어가지고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는데 다니엘이 원수들의 모략에 빠져가지고 이 사자굴에 던져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딱 막으셨어요. 네. 입을 벌려야 잡아먹을 수가 있는데 입이 아무리 벌리려고 해도 안 벌려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왕이 그 다음날 가서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마 대답이 과연 들릴 것인가? 아니면 아무 소리도 없을 것인가? 아무 소리도 없으면 다니엘이 죽은 거죠. 만약에 왕이여 하나님이 저를 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살아난 거죠. 놀랍게도 다니엘이 하나님이 어젯밤에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저를 구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건져내고 대신에 어떻게 했느냐,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그 가족들까지 다 쓸어다가
이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자 사자들이 그 사람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뛰어 올라가지고,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뛰어 올라가지고 뼈를 부서뜨렸더라.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이런 사건이 끝나고 나서 왕이 자기가 관할하는 온 민족들과 그 모든 언어를 말하는 그런 백성들,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조서, 왕의 명령, 칙령을 내린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왕이 다니엘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깨달은 것을 온 백성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면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얻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가 누리는 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이 잘되게 하려는 마음을 먹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이 복을 주셔요. 자기밖에 모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하고 일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복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되게 하려고 해야 돼요. 제일 잘 되는 것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친구, 좋아하는 친구를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이 왕이 다니엘 사건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나라의 온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명을 내려서 지키게 했는데, 그게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저놈 죽여야 되겠다. 아주 다니엘이 잘 되는 게 참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이렇게 잘 되는 게 눈꼴시럽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들이 생각을 감히 못하고 실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다니엘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였어요. 다니엘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아란이가 읽은 시편 121편 내용이 뭡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근데 계속해서 하는 말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시리로다. 너는 내가 지켜준다, 보호한다, 책임진다. 천국까지 오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대적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다니엘만 죽이면, 지금은 우리가 세니까 다니엘만 해치면 없애버리면 되겠지.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과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상대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면요,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살아나고 다니엘의 대적들은 그래서 오히려 그 가족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져서 몰살을 당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왕이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모르고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마땅히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이 경외가 어려운 단어인데 두 가지가 합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합해 있는 게 경외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또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셨죠.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전에 왕이 아무리 선한 왕이어도 왕에게 함부로 하면요 큰일 납니다. 네. 아무리 마음이 좋은 왕이라도 왕에게 예의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왕을 만난다, 아련한다 그러는데 알현, 그러면 이제 저 뒤에서 절을 하면, 절을 이렇게 하고 왕 앞에는 이렇게 떳떳이 서서 들어오지 않아요. 절을 딱 하고 그리고는 그냥 하명을 기다려요. 그래서 왕이 가까이 오라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지체가 있는 사람은 일어서 가지고 이렇게 숙이고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무릎 꿇고 기어서 왕 앞에 가는 거예요. 고개도 못 들어요. 왕이 아무리 세종대왕 같이 좋은 왕이라도 못 쳐다봐요. 왕이 고개를 들라 그러면 그때 비로소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왕을 볼 수가 있었어요. 왜? 왕이니까. 나는 그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셔요. 왕 중에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베푸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몸가짐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경외예요. 마치 전기와 전기. 여러분,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가 없다. 그럼 불도 없겠죠. 마이크도 이게 다 전기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 만약에 전기가 없으면 핸드폰도 스마트폰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충전해가지고 다니면 되지 충전을 못해요. 전기가 없으면. TV도 나오지 않아요. 전기가 없으면 밥도 못해 먹어요. 밥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거, 신고 있는 거, 이런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전기가 있어서 그것을 전기를 돌려 공장을 돌려가지고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 먹어요. 심지어 예를 들어서 이 나뭇잎으로 이렇게 가리고 다니고, 그래야 될 수도 있어요. 이 전기가 이렇게 좋은 건데, 그런데 전기를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기에 감전이 돼요.
그게 전압이 높고 고압선의 감전이 되면 사람들이 마치 불에 타버린 것처럼 그렇게 전기의 감전이 돼서 죽어요. 예, 목사님이 어렸을 때 전기를 어떻게 만지다가 전기 감전이 몇 번 됐는데, 이렇게 송곳으로 찌르고 칼로 베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고통이 마치 어디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전기가 감전이 되면 막 놀래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전기가 아무리 정말 좋은 거예요.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함부로 하면은 큰일 나요.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좋으신 분이지만, 그래서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되는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뭐냐? 한문으로 예배가 뭐냐면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만나서 동행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기적도 경험하고 이렇게 할 때 먼저 예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예를 갖추어서 인사를 드려야 돼요. 예배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인사를 안 해. 여러분, 만약에 회사에 회장님이 있고 사장님이 있는데 직원이 회장님을 봐도 본체만치 하고 인사를 안 해. 계속 그래. 그러면 이 사원은요, 큰일 나요. 잘려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창조주이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딴 생각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대충 하는 거예요. 예를 갖추어 정성껏 절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건방지게,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공손히 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돼요. 꼭 예배를 드려야 되나?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놀고 그러면 되는데, 꼭 교회 가면 예배를 드려서 그거 하나가 안 좋아. 다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가 높은 분을 만났다, 귀한 분을 만났다, 그럼 만났을 때 인사부터 해야 돼요. 인사 좀 안 하면 안 되나? 인사를 안 하면 관계가 나빠져요. 인사를 안 한다는 건 뭐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뻔히 보고도 높은 분인데, 주인이에요. 왕입니다. 뻔히 보고도 인사를 안 해. 그러면 지금 나는 당신을 안 좋아합니다. 당신을 싫어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사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도 오지 않고 은혜도 오지 않고 나의 기도도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배를 영어로는 워십이라고, 워십. 경배하는 게,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하는 거예요. 그게 워십이에요. 예, 그냥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절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게 사실은 공손히 하나님께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은 절이 좀 짧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워낙 높으신 분이라 우리가 이제 그냥 아는 사람은 인사하지만 또 어떤 때는 세배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예, 우리가 하나님께 공손히 절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공손히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달라져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생애를 책임지셔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냐? 경청입니다. 경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예. 경청이 뭐라고요? 우리 어린이들 경청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막 딴짓하고 안 듣고 그러면은 저놈 봐라 이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말씀을 듣고 믿으면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세 번째,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함부로 막 살 수가 없어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예.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공손한 마음으로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에요. 예배가 빠지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 두 번째 뭐라고요? 경청.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전도사님이 또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그게 전도사님 얘기다, 선생님의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들어야 돼요. 그럼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이 이 시간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듣는 데서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예,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예. 우리 아이들은요 안 듣는 것 같아도요 다 들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막 뭐 비꼬 뭐 몸을 비비꼬고 뭐 또 심지어 자고 그래도 물어보면 다 알아요. 어른들은 막 눈 톡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물어보면 글쎄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예. 예화한 거 전기 얘기나 하나 겨우 간신히 기억을 하고 전기가 좋은 거도만 이렇게 생각하고.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예. 이렇게 사는 것을 경건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건의 삶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초등부하고 같이 예배하기 때문에 설교를 짧게 했어요. 예. 벌써 끝났어요. 예. 예. 그 대신에 이 시간에 한 3, 4분짜리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한 동영상인데 우리 함께 동영상을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본성 중 하나이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우리가 이런 약속들을 가졌으니 육체와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시다 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분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큰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거짓말하는 것, 남의 물건을 함부로 훔치는 것, 수준이 낮고 저급한 말을 하는 것. 우리가 죄들을 쉽게 범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게 되고 그분을 경외할수록 자신의 육체와 자아와 선호가 섞일까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신중해지고 조심스러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아와 생각과 선호를 비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모양을 지닐 수 있게 됩니다. 곧 경건해지게 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닮음, 하나님과 같음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과 태도에서 심지어 복장이나 책상 상태, 밥을 먹는 사소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점은 우리 자신의 성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밀히 술을 먹고 담배를 피며 말도 맘대로 하고 서로 농담을 주고받고 희롱하는 말을 해도 속에 성령의 책망이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작 집회에 와서는 경건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경건이 아닌 경건의 모양만 가진 빈 껍데기와 같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만으로는 결코 경건해질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경건에 대한 느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거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빛 속에 있다면 조금이라도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말과 행동과 태도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경건의 사람의 생활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길입니다. 예,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치 전기가 좋은 것이지만 함부로 하면 우리가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경외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시간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즉 경외하는 신앙이 되어서 경건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예배와 또 경청과 순종, 죄를 짓지 않는 이런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창조주요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공손히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죄를 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행위를 버리고 늘 경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 함께 하심과 지켜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